자, 이 작품은 또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Adoration of Magi라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1475년에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고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늘에서 이제 빛이 내려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턱을 개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 되고 여기 있는 장면은 이제 말구유관이 되겠습니다. 마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내용은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 되겠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저희라는 사람들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되겠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니까요. 거기서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제 동방박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사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점성술사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점성술사,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마지라고 했습니다. 마지.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게 되는데 그 점이 너무너무 많이 맞다 해서 우리는 매직이라는 말이 마지라는 말에서 여기 보면은 MAGI가 있죠. 거기서 이제 플러스 C 하게 되면 매직이라는 말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매직의 요원이 바로 거기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렸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황금은 이제 비싼 거 아시고요. 유향은 그때 당시에는 황금보다도 더 비쌌다고 합니다. 물론 몰약도 그때 당시에 아주 진귀한 값어치가 있는 물품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아기 예수께 드리는 장면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먼저는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먼저 들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라고 백성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유대의 왕이 나타날 것을 예견한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을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까지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장면을 보티첼리는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사라는 건 아마 점성술사였고 제사장의 위치였을 것 같은데요. 매자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맞혀서 신기하다 해서 매직이라는 말이 MAGI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선지자 미가가 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지만 정작 태어난 예수님은 그들은 믿지를 않았죠.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이 그림이 탄생되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피렌체에 유력한 가문이었죠. 메디치 가문이 있었는데, 그 메디치 가문에게 이제 선물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가문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이려고 이 그림을 보티첼리를 통해서 그리게 했는데요. 그 동방박사의 인물들은 그 메디치 가문의 그 가족들이 여기에 다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곡간과 같은 아주 폐허가 된 곳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에 살짝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공작새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감람나무 잎이 있는데, 이 공작은 이제 뭘 상징하게 되냐면 이제 부활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허가 된 곳이지만 결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음을 당하시지만 부활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공작새를 여기다 넣게 된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는 이 사람은 바로 메디치 가문의 국부였던 이제 코시모 메디치, 할아버지 메디치가 되는 거고요. 그 두 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아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왼쪽에는 지금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손자입니다. 여기가 로렌조 메디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 때 아주 최고의 정점을 달리게 되는데 위대한 자 로렌조 메디치가 되겠습니다. 손자 때.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가 관중을 향해 보이죠. 다들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산드로 보티첼리는 이제 청중을 보고 있죠. 자기 자화상을 이 그림 안에 넣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기 때문에 그들도 관중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청중을 쳐다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이제 모자이크로 이제 타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그 별을 보고, 여기 별이 있죠.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3명의 동방박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쌌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바친 거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왕을 살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2살 밑으로 된 영아들을 다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사건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군대들이 와서 이제 어린아이들 혹은 다 죽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죠. 조금 더 가까이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구원자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밑으로 된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거죠.
그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아까 그 그림 되겠습니다. 여기 네. 군인들을 동원해서 2살 밑으로 낸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장면. 자, 그때 이제 선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사가 미리 나타나서 이제 미리 애국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이 그림은 이집트로 피난 중에 휴식이라는 젠틀레스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였던 이제 요셉은 짐을 이제 꾸려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피곤해 있는 거고, 엄마인 마리아는 자지도 아니하고 이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알게 되면 이 그림들이 보이게 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그림만 보게 되면 이 그림 하나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이제 헤롯 왕의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애굽으로 갔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제 설계도가 있는 거죠. 그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약 700년 전의 선지자가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장차 될 일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예언을 하고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예언이 약 7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예언하여 그 실체로 나타나신 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렸을 때 어디로 가셔야만 하냐면 애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진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이라는 건 옛날 약속 아니겠습니까? 옛날 약속한 그 내용을 이제 탁 짜보면 딱 한 분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다 누구를 약속했냐면 예수님을 약속한 거죠. 그 약속한 대로 수백 년이 지나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러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그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성탄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성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